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에게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둠에 그들은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서로 반갑게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을 하고 그걸 또 치료하고 새로운 사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건강한데 갑자기 죽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겉으로 보는 것과 속에 있는 몸이 다른 거예요. 물론 겉으로 사람의 얼굴이 좀 안 돼 보이거나 또 얼굴 속에 안 좋은 아픈 데가 있겠거니 짐작할 수 있지만 굉장히 겉으로 미이고 미남인데 속에 아주 건강이 좋지 못한 몸이 부실한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진작에 내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했다면 손을 썼겠지만 발견할 때는 대다수가 늦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비슷해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교회 안 빠져요. 기도 잘해요. 전혀 예상 밖으로 영적으로 건강이 형편없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늦기 전에 그걸 발견해야 돼요. 어차피 본인은 짐작하는지도 몰라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문제가 없어요. 화려해요. 사람 모여요. 잘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건강한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천국 가면 상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뚜껑을 딱 열어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전혀 자랑할 것도 없고 인정받을 것도 없고 하나님이 기억을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는 것은 한순간에 나타납니다. 내부에 금이가 있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굶어있고 영양실조에 걸려있고 현기증을 나고 비틀거리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외형에 파묻혀서 실제로 좋지 못한 건강을 감지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판단할 때 너무 늦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상이 포장이 다 되어 있어서 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교환이 안 되는 때가 올 거예요.
우리가 6.25를 겪은 나라인데,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인데, 우리나라 지도자들 정말 엄청난 속도로 국가 경제를 일으키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도로 닦고 공장 짓고 좌우지간 한번 잘 살아보자고. 빨리 성장하고 빨리 잘 살고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성장하고 보자. 저는 우리나라 지도자들 존중합니다. 그들이 있어서 이만큼 또 된 거고, 물론 근본적인 하나는 얘기지만, 그러나 빨리 하자, 경제 살리고 보자. 근데 바르게 키우지 않고 빨리 키우는 게 중요했고, 건강한 성장이 아니라 빠른 성장이 중요했고, 그렇게 빨리 커지면 그 경제 구조 내부에는 문제점이 속출하는 거예요. 수출 몇만 물 돌파, 굉장한 거죠. 그러나 모순이 많은 거예요. 그 안에서 국가 부도가 나잖아요. 건강하지 못한 경제 구조가 언젠가 드러나잖아요. 그동안 병들었고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교회 마찬가지. 지금 이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지 수시로 체킹해야 돼요. 수시로. 정말 영적 안테나를 세워서 제대로 가는지 좀 긴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순간에 들어오는, 한순간에 무너져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건강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건강하지 않다 지금. 이걸 바울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부실공사가 발견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부실이 있으면 빨리 허물고 빨리 다시 줘야죠. 그걸 계속 지면 완공할수록 문제가 심각하죠. 어차피 헐어야 되는데 잘못 지었으면 짓는데 돈 들고 허무는데 돈 들고 이중 삼중 돈이 들잖아요. 가만히 두면 무너져서 어느 날 엄청난 인명피해가 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기울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미 늦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대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첫째, 고린도 교인들은 비유가 세 가지인데 어린아이 비유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죠.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다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므로나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육신에 속했다. 즉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뜻하는 거 아니에요. 이 고린도 전서 2장의 14절을 보면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을 쓸 때는 그때는 그 육신에 속한 자가 불신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쓰는 육신에 속했다 이 말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원문의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 사람들의 구원 받았니 안 받느냐를 바울이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육신에 속했다, 즉 어린아이라면 구원은 분명히 받았는데 불신자와 차이가 전혀 없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고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거의 불신자 수준이에요.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거. 어린아이인데 저는 어린아이라는 말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도 수준이 다 있는데 유치부 깐난장이도 어린아이, 초등학생도 어린아이인데 그러니까 어린 애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아이의 원문의 의미는 아주 말도 못하는 아주 깐난하게 말도 안 통하는 먹고 싸고 나만 위해달라고 하는 그 아이들로 꽉 찬 교회가 뭐냐? 고린도 교회. 그래서 바울은 당신들은 구원을 받았어. 근데 불신자하고 똑같아. 믿음은 아직 대화가 안 되는 깐난하게야. 그 정도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만큼 은사가 많고 똑똑하고 유식하고 굉장히 현대적 칼날을 가진 교인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불신자와 유사한 수준의 깐난하기요. 바울이 지금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도무지 어땠길래 이런 진단을 이걸 찾아내자 이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 고린도 교인의 문제가 뭐냐? 몸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육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혼만 중요해요. 영혼.
그러니까 영혼은 있는데 육체가 없는 신앙생활. 고린도 교인에게 신령한 건 뭐냐? 신비한 체험. 나 지금 신비한 거 경험했어요. 나 깨우지 마세요. 이 느낌 그대로 갖고 싶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 체험에 젖어 있고, 그러니까 다른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게 왜 그래? 이들은 몸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누구에게 받았어요. 육체는 더럽고,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고, 육체와 관계가 없고, 영혼의 문제와 관련이 있고, 그것만이 보상하고, 헬라의 이원론 사상, 영지주의가 나중에 이단이 돼요. 육체와 관련된 전부 더러운 거야. 육체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 몸을 움직이고 육체를 쓰고, 여기에 이거가 신앙생활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육체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거룩의 핵심은 내 몸을 어떻게 쓰느냐. 육체는 더러운 게 아니에요. 이 육체를 통해서 이 진리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표현하느냐,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가 아는 만큼 몸이 움직여야 이 신앙생활인데, 기도할 때는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 같고, 뭐 방어를 하고, 비명을 지르고, 학교만 가면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육체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신앙은 어린아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사람은 엄청난 체험을 가지고 있다고 신령한 게 아니에요. 방언을 못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순간부터 잘하고 있는지, 예수를 잘 믿으면 사람이 그렇게 따뜻하고 꾸밈이 없고 내추럴하고 소박하고, 몸을 이용해서 남들은 안 해도 나는 하려고 하고, 그런 게 없어도 한 걸음 한 걸음 들으면 실천하는 이 사람은 굉장한 파워가 있고, 이게 진정한 거룩인데, 그리고 죄를 짓는 데는 절대로 몸을 쓰지 않고 황소처럼 꼼짝도 않고 요지부동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사람은 이런 사람은 내 몸으로 믿음을 표현하고, 이제 밥도 먹고 고기도 씹어 먹고, 성숙은 몸이 움직여야 돼. 몸이 빠진 신앙은 성숙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으로 조금 아는 거 많은 것 같아요. 남에게 겉이 멋게 보일 수 있지만 실속이 전혀 없어. 맨날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밤낮 얼굴에 화장만 하고 다니고, 학교에만 다니면서 이것저것 입어고 멋을 낼 수 있지만 그것이 성숙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자랐으면 스스로 옷도 입고 밥도 챙겨 먹고 냉장고도 좀 지을 줄 알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고 자식도 챙겨주고, 이게 성숙 아니에요? 맨날 울고 먹고 싸고, 나이가 들어도 달라지질 않아요. 혼자 화장실도 안 가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것은 병든 겁니다. 자라나지 않는 것이죠. 때가 되는데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애기들의 천국이 징징대는 거예요. 아기들이 엄청난 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숫자만 많아서 타가소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 삼지 않아요. 부실이에요. 몸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내 더러운 색깔을 바꾸고, 그게 없어요. 정말 기도하고 집에 가서는 그대로 혈기 부리고 옛날 습관 그대로 나오고 말 많고 육체를 갖고 싸우지 않고, 이 몸이 갈라져야 되는데 기분으로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그거 그만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내 몸을 움직이는 영성이 진짜 행복한 영성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영성은 여러분 정말 진정한 영성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몇 개 골라서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안 되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기 싫은 것도 하고 주님이 원하면 해야 되고, 그렇게 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좀 신비한 체험이 없다 해도 몸을 써야 돼. 몸을 움직여야 돼. 그래서 실제로 성장하는 우리 방배 가족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식물의 교육. 그게 뭐냐? 지나치게 사람 투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성장하기를 원했어요. 자, 3절에서 7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시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경향을 꿰뚫고 있어요. 여기서 이들은 아까 위에 3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시기가 많고 분쟁이 많고 이 교회 안에서 같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좋지 않은 열정을 가지고 좀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해야지. 그리고 나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은 파당으로, 3단계 공식, 잘못된 열정, 분쟁, 파당. 이게 나는 바울파야, 아볼로파야. 예수를 믿는 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인간적 열정이 이런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열심과 신앙적 열심은 혼동할 수 있잖아요. 나는 신앙적인 줄 알았더니 인간적으로 열심이야. 너무 똑똑해, 고린도 교인들. 남한테 치려고 안 해. 이 거품이 빠져야 돼. 인간의 독이 다 빠져야 돼.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인간적인 열심은 인간을 추종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본인을 성장하게 못해요. 바울은 무엇이 신앙을 자라게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한 분을 쫓아다녀야 된다. 5절부터 7절을 보면 그러즉 아볼로는 뭐냐? 바울은 뭐냐? 각각 주님이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다. 나는 심었어. 아볼로는 물을 줬어.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심고 물을 줘도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야. 심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야. 물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이 중요해. 여러분 식물을 키워보면 그냥 물을 준 것밖에 없지만 몇 센치 자라죠. 그게 식물의 힘입니까?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죠. 사람이 의도대로 사람이 안 자라. 어떤 사람은 조금만 가르쳐도 한 일주일만 가르쳐도 우리가 지금 하는 그 데살로니가전서 큐티 책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목회를 3주밖에 안 됐지만 얼마나 성숙합니까? 3주만 목회를 해도 10만 자라도 되는데 100을 자라 200을 자라 있어. 누가 했어요? 사람이 했어요? 하나님이 했죠.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지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내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수제자냐? 주님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사람의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자라서 이제 고기도 씹고 뼈도 씹고 내가 유별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말 나를 하나님이 직접 기르고 직접 다이렉트로 자라게 한다면 그날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정직하게 리스폰스하고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내 몸 좀 한번 실천해보고 안 되면 기도하고 그게 신앙이 제대로 자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신앙이 자라는 방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만 들으면 교인이 되면 왜 제자훈련을 할 일이가 있겠어요? 바보가 아닌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모아서 여러분이 신자냐 제자는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요. 평생을 신자로 살 건지 이제는 주님을 정말 따르는 제자가 될 건지 목사가 결정하고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아멘. 정말 여러분 이 가을에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잖아요. 좀 말씀 배우시고요. 좀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에서 좀 자라나셔요. 아멘. 아멘. 성장하셔요. 아멘. 하지만 오늘은 건축물 기를 하고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나는데 한 걸음 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축물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교회와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거는 본인이 영적으로 어린이거나 잘못 가는 거예요. 신앙은 항상 투게더 같이 가는 거예요. 축구가 혼자서 돼요? 11명이 해야죠. 신앙은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 부처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하나의 신앙 공동체 어떻게 세울 건지를 조심해라. 아주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 방백교회라는 이 건축물을 함께 지어갈 책임이 있어요. 어느 건물은 잘 지었다고 생각한 건축물이 하루아침에 우리나라 다리 몇 번 무너졌지. 무너지는 건물이나 무너지는 어떤 것은 재료를 잘못 쓸 때 거의 다 무너져요. 부실공사. 좋지 못한 재료를 겉은 멀쩡하지만 바람 불고 비가 오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 왜 그래? 신앙생활을 이 튼튼하게 기초를 안 세워놨어.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천국이야 지금. 부실공사 상태야. 얘가 머물고 튼튼하게 지어질 책임이 당신들에게 있다. 하나님 공동체 마찬가지라. 겉으로 봐서 모르지만 주님이 불같은 눈으로 건축물을 제대로 만들었는지 반드시 테스트해요. 이 재료는 두 가지가 있어요. 11절부터 13절까지.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부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종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 짓는 거고 하나는 지푸라기로 짓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갖다 대면 하나님 말씀으로 건물을 짓는 거고 지푸라기는 인간적인 것으로 짓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말씀으로 자기를 세워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렵다는 거죠. 근데 말씀이라는 건 대가가 필요해요. 죄를 지적하게 돼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기 자꾸 물을 타는 목회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교인들에게 전하지 않아요 지금. 네?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래서 간증 좋아하고 고소한 얘기 좋아하고 에세이 좋아하고 생활 간섭하지 않은 거 좋아하고 듣고 잊어버리면 그만이고 말씀을 물을 자꾸 타는 거야.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물을 타니까 매력 있어 보이는 거야. 그러나 사람이 절대로 안 바뀌고 치료가 안 일어나요.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 같은 탁월한 티처만 있는 게 아니라 부실공사를 하는 교사들이 섞여 있었어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대단히 조심해서 지도자라. 잘못되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다. 14, 15절 마지막 절 듣고 설교를 정리합니다. 자, 14, 15를 보면요. 자, 같이요. 자, 다 같이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 받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하고 불이 나면 정말 속을 차리고 도망가야 될지. 우리 옛날에 대학 코너에서 청량이 불날 때 거기 있던 사람이 참 전국에 어떠한 걸 지고 도망가는 게 찍혔잖아요. 우리가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믿는 사람이면 다 같이 동참하는데 혼자 하는 신앙생활 안 되죠.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지어져 있는지 짓고 있는지 끊임없이 체킹하고 부실이 되면 허물더라도 부셔야 되고 완성되면 큰일 나죠. 잘못된 건물이 있으면 몇 사람 거기서 죽겠어요. 안 되잖아요. 다치잖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재료로 짓느냐. 하나님만이 잘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방배 재단을 완전히 지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한 명의 목사에서 되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고 이 안에서 끊임없는 진리가 선포되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20년 30년 같이 뛰고 붙들어줄 때 한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은
것은 어떤 목사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같이 이런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꿈을 가지고 뛸 때야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을 대단히 존중하는 목사입니다.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저는 교회를 세운다는 게 어떤 건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교에서 40년, 30년, 20년 헌신한 분들 머리 숙여 존중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분들이에요. 존중해요. 박수 쳐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멸류관에서도 여러분이 써야 되고 저는 코치 정도밖에 아니에요. 필드를 떠도 여러분이 뛰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려면 여기는 여러분 한 사람들이 없이 우리 교회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어느 날 우리가 물을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부실공사 되지 않도록 우리 상태가 잘못 겉만 멀쩡한데 속이 병들지 않도록 기분과 모습으로 예수 믿지 않도록 우리는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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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만 돼도 반은 됐대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직접 사람을 가르치십니다. 너무 사람 인정받는 신앙생활 피곤해서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무직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건축물 다루자. 말씀으로 지는 건축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를 지어라. 향후 우리도 10년 정도 비전을 가지고 짧게는 3년 단위로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제가 비전을 더 제시하겠지만 갈 겁니다. 여기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상처받은 사람 다 있어요. 결국 모두가 같이 가는 거예요. 조심조심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왜 조심조심해야 되느냐, 이 터를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나머지는 너희가 칠 생각 없느냐? 근데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기초를 만들어 줬는데 가장 위대한 화가가 밑바탕을 보여줬는데 나머지 그리라고 하는데 막 그릴 수 있어요? 조심조심 그 원작자의 그림이 망치지 않도록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부모가 집 팔고 땅 팔고 소 팔고 자식 공부시키려고 기초를 놔줬으면 그렇게 놀면 돼요? 부모 생각해서라도 노력을 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주시면서 기초적으로 놓아주셨는데 이걸 잘 완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일대의 제자의 소명물을 통해서 기초를, 이거는 신앙의 기초를 해주는 거예요. 틀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잘 잡으셔서 여러분 삶에 부실공사가 없도록 기초적으로 튼튼히 넣어가는 우리 건강한 방백교회와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소원이 하나님의 찬송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관한 찬양 중에 굉장히 영적인 찬양입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바람과 고난 하물며 주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 방배교회가 주님이 의도하셨던 사도행전 그 원래 세우려고 했던 교회로 굳게 서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가 함께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이 건축물을 지어가기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헌신하여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내 신앙에 성숙함이 있는 이런 은혜가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몸이 따라가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3분만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신앙의 줄을 튼튼히 세워나가며 건강한 신앙생활 생명이란 생활하며 주시옵소서. 내 영혼만이 아니라 내 몸이 따라주는 몸이 예수를 닮아가는 몸이 헌신하는 이와 같은 삶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에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며 정체성과 자아상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시고 이제 아버지 올라 목사님이 설립하시고 주님이 세워지신 우리 방배제단 사명을 교회로 아버지 더 향후 10년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하게 비상하고 깊이 있게 세워나가고 함께 울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향후 3년 5년 10년 더욱 무너지지 않을 사명전적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안아주시면서 서로 사랑합니다. 49주년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에 꼭 저를 좀 만나주고 식사를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온 땅에 우리 손들 치며 뜨겁게 부르고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49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린 자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까지 우리 방배교회를 지켜주신 에베네셀 성부 하나님의 감신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항상 함께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인도, 축복하신 역사가 오늘 창립 예배에 이제 축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방배 교인들과 그 가족들과 경영하는 모든 사업들 또는 우리 민족과 이 국가를 위해